오늘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제목이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선교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몸이 성치 못했죠. 많이 맞았으니까, 많이 맞고 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몸이 성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1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제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21일을 머무르면서 여기에는 다행히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1절 보니까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한 것입니다. 설교를 부탁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누가 돌아옵니까? 4절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믿고 구원받는 이가 크게 일어나는 동시에 또 그만큼 누구도 일어나요? 적대자들, 반대자들도 항상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라고 생각되는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끌어내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부러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불량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강력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었으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세 사람이죠. 디모데까지. 이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못 찾아요. 못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죠.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베레아로 도망가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러고 진짜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되새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치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뿌리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가 찾아와요? 멀쩡하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네? 이러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고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어디로 떠나갑니까? 아덴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바울 일행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러웠던 것이 몸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맞고 빌립보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우리 100km만 왔다 갔다 해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한데 160km 이상 되는 거리를 복음을 들고 동족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마음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있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방향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참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허무함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 하던 일 반복하고 매일 하던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재밌게 살아보려고 많은 우리가 유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고, 오늘 하루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방자히 행하는 백성에게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막아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방향성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 현충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죽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직 돈이 가치예요. 그 돈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내려주신 어떤 심판의 일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끝없이 닳고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셔야 할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삶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100살, 120살까지 살아도 정말 타인에게 왜 저렇게 오래 살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쫓겨나잖아요. 참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승승장구해야죠. 물론 승승장구하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항상 옮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핍박에 의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항상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교해야지 왜 도망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 순교할 생각으로 선교사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피할 때와 맞닥뜨려야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교할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내가 진짜 순교하겠다라고 덤비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도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순교할 마음으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순교해야 될 때가 있으면 처음에 뭐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내가 순교하겠다 이것도 욕망이거든요. 내 욕망이에요. 거기서 인간의 욕망, 나 정도 되니까 순교하지.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순교할 기회가 있으면 첫 번째 도망가라요. 런웨이, 런웨이. 도망가라. 그리고 순교는 언제 하느냐?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도저히 도망갈 수 없어서 죽어야 될 때, 그때 수동적으로 죽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비장한 마음으로,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비장한 마음으로 나 여기서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나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와 피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고난을 당해야 할 때 어떻게든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피하려고 하고, 아니면 고난을 피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하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죠. 고난당할 때는 이 고난을 아주 그냥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고난을 피할 때는 피하는 게 지혜예요. 피하는 게. 왜 억지로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고난을 피할 때는 피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피해야 할 것과 또 그대로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바라고, 그 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모든 내 결정과 판단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